반갑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모스서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를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내용이 1장에서 9장까지인데 오늘 앞부분 절반 정도를 보고 또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가 읽을 말씀, 주신 말씀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모스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교독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같이 읽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모스서를 함께 한번 살펴봅시다. 아모스서 어떤 책입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이제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가장 우리 성경에는 뒷부분에 있습니다만 또 이제 이 유대인의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역사서 다음에 이어서 선지서가 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처음에 이 성경을 편집했던 학자들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주셨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역사 시대에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들에게 선포하기도 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도 한 내용이 이어서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병행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가서는 뒤에 별도로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 이제 큰 선지서, 예를 들면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선지서다 부르고 분량이 3장, 4장, 10장 내외인 성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 선지서가 이제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완전히 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사야서는 같은 시기에 BC 8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대표적인 선지서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이 아모스 사람은 누군가? 이 원래 아모스 선지서는 주로 그 타겟이라고 하죠. 대상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대하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해당이 되지만 메인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의 아주 시골이죠. 거기에 평범한 목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뽕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무를 재배도 하고 또 양도 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요, 신령하게 기도를 하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이렇게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갑자기 부르셔서 그들이 선지자로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든지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유다 드고아 출신인데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갑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선포를 하죠. 베델에 가는 이유는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베델이 바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베델이라는 곳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메인 딱 중앙에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딱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약간 남쪽이고
또 사마리아는 북쪽이고, 이 베델이 딱 중심, 배꼽 정도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이미 그 안에는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모스가 어느 시대의 선지자였나? 유다 왕은 우시야 시대에 활동을 합니다. BC 767에서 750년까지. 그러니까 8세기 딱 중반이죠. 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BC 782, 753. 그래서 대충 이 우시야하고 요아스를 겹치는 시대다 하면은 BC 770년, 60년부터 한 750년까지. 정확한 연도를 저희가 모르지만 한 20년에서 10년 정도를 그가 활동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세기 중엽의 선지자다. 그러면 이 아모스의 선포를 들었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이스라엘에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1차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가운데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결국 맨 마지막에 9장에 그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그래서 그 장막을 회복할 것임을 예언한다는 차원에서는 사실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차 대상자, 1차 청중은 북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왜 부르심을 받고 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또 남유다 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들이 정말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한 그런 어떤 일반 백성들, 가난한 자들보다는 약간 사회 지도층, 좀 먹고 사는 사람들,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상류층, 그 좀 방귀나 좀 낀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 모든 부를 착취하면서 그 사회를 아주 어려운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특이한 것은 굉장히 종교 생활에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기를 축복한다. 근데 이게 말이 됐던 이유가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 그 사회가 굉장히 발전되던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뭔가 무역도 많이 일어나고 정복도 많이 해서 정복지에서 전리품도 많이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물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물자가 넘쳐났어요. 계속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으니까. 남유다는 항구를 개설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막 신비로운 물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더 보장받기 위해서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길갈과 부엘셰바와 각각 곳곳에 무엇이 있어요? 산당이 있죠, 신전이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죠. 그곳에 사람들이 가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지키고 막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가증한 거짓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너무 고통스러우신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기반 아래 든든히 서 있는 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6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는 교만이 나타나고 사마리아 산에서는 마음이 든든한 자가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열심히 있다 보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굉장한 스스로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고, 이제는 자기들은 흠이 없고 완벽한 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은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해 주시는 자다. 그러니까 모든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가 돼요? 정당화가 됩니다. 그들이 이 가난한 자를 착취해도
이게 정당화가 돼요. 나중에 그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 중에 착취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면서 뺏어오는 것이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롭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는 확신을 갖는 순간 그들의 모든 행동은 미화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 당시에 정치 상황이 어땠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 요아스는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빠른 회복세를 보입니다. 뭔가 이스라엘이 점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요아스가 군사적인 그 지위, 군사력을 회복할 것임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이 빼앗아간 모든 성읍들을 하나씩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군사력도 갖고 힘을 가졌기 때문에 유다 왕 아마샤가 공격을 해도 이제 그것을 잘 막아낼 정도로 나라의 기틀이 잡힌 거죠.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솔로몬 이후에 가장 치세를 잘했고 또 다윗 이후에 가장 영토를 많이 회복했던 왕입니다. 아주 유능한 통치자예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 그 지중해 연안은 어디예요? 위에 뭐 암몬, 레바논, 또 뭐 두로, 시돈, 다 그런 나라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적어도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국가들 가운데서는 이 여로보암 2세가 실제적인 리더십을, 강한 힘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는 다윗과 솔로몬 제국 시대에 이루었던 그 영토, 동쪽과 북쪽과 그 영토를 비슷하게 유지를 해요. 그래서 영토가 어떻게 보게 됐냐면 하맛어기는 저 북쪽에, 아라바 바다 남쪽에 뭐 이렇게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하는 그런 왕입니다. 더군다나 늘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메섹, 그 아람이죠, 아람을 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사엘이 점령했던 모든 요단 동편, 그러니까 아람한테 요단 동편도 다 뺏겼는데 이 요단 동편과 저 북쪽과 그래서 가장 영토가 넓었던,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전리품을 받고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남쪽은 어땠겠습니까? 남쪽도 우시야라고 하는 왕, 아사랴라고도 부르죠.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BC 767년에서 750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그도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고 또 군대를 재조직합니다. 그리고 영토를 넓히죠. 남쪽으로는 에돔을 지배해서 엘랏 항구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 엘랏 항구를 통해서 많은 문물을 가지고 들어와요. 동쪽으로는 암몬을 또 역시 침공해서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서쪽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또 이겨서 여러 성읍들을 빼앗습니다. 자, 이러한 것처럼 남쪽도 나름대로 영토가 확장되고 북쪽도 영토가 확장되고, 그러니까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잘 나가던 시대예요. 꼭 언제와 같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하고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이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가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와 바울의 혼합 예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아주, 그러니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로는 바알 신당을 갖다 놓고 이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바알 제사를 드리는 형식과 똑같이 해요. 그 근원은 이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이 처음에 솔로몬부터 나라를 빼앗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누구를 삼습니까? 그저 돈 좀 가지고 오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아무나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대로 된 제사 제도를 그들이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베델과 길갈, 부엘시바에 있는 또 성소에도 갔고요.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자리입니다. 사마리아와 단에 또 다른 성소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전 국토가 다 우상 숭배로 도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서 사용한 것들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착취한 것을. 그리고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시린은 원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제대로 된 선지자들이 그들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형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습니까? 거부합니다. 결국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들은 뭡니까? 사회적,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자기의 그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자기들이 얻은 풍요로 사치를 하고, 또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부도덕한 상거래가 진행되고, 또 재판관들은 돈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부재한 그런 사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과 비슷합니까? 오늘날도 뭐 목소리 크고 돈 있고 세력 있으면 다 정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거잖아요. 자, 이러한 배경 아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그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1장에서 9장 10절까지. 그래서 이제 맨 먼저는, 이게 나선형 구조라고 하는데, 맨 먼저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어떻게 돼요? 면제를 받은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내버려 놓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더 철저하게 징계하시죠. 왜냐하면 자녀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국으로 시작해서 유다를 거쳐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나열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가지고 와서 법정에 세웁니다. 이제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슬픈 애가죠.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이 아람이 쳐들어와서, 또 예후가 일어나서 또 그 선왕들을 어떻게 또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심판을 생각할 때 너무나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그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을 하며 그 어떤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말하고, 마지막에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항상 선지서는 이스라엘이 현재의 삶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심판을 말한 다음에 그 후에 회복을 반드시 언급을 합니다. 자, 제가 나선형 구조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1번이 다메섹이죠. 자, 2번이 정반대에 있는 가사예요. 가사는 뭐냐면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 겁니다. 다메섹에서 시작해서 가사로 가요. 다시 두로로 올라와요. 그리고 다시 에돔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암몬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6번째 모압으로 갔다가 유다로 해서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그래서 이걸 나선형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선형 구조라는 것은 뭐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붙인 거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서를 가지고 저들의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각각에 맞추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일률적으로 몽창 그냥 다 쓸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그 각 상황의 어떤 복잡한 관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차를 두어서, 굉장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할 때도 그 사람에 해당한, 합당한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다메섹. 다메섹은 저 북쪽에 있는 어디예요? 아람이죠, 아람. 오늘날로 말하면은 시리아하고 더 다메섹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 남쪽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주로 시리아 지역이에요. 저 다메섹이 과거부터 참 골치 아픈 지역입니다.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요 패턴이 이제 아모스서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자, 서너 가지 죄. 그러면은 정말 죄가 네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죄라는 거예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우리가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용서하고 3번이라고 하는 뜻은 바울도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수, 끝까지, 많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많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러면서 그 죄를 간단하게 언급하죠.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어요. 이 털 타작기가 뭐예요? 타작을 하는데 타작이라는 게 이제 내려치는 거 아닙니까? 곡식을. 그런데 이게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쇠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당시는 철기 시대이니까 쇠를 그 나무나 끈에 묶어가지고 그거를 내리쳐서 곡식이 더 잘 이제 벗겨지도록. 그런데 그렇듯이 그렇게 하듯 길르앗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동북쪽이에요. 길르앗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서 죽이고 그들을 압박했다는, 그들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을 했습니까?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암몬, 이 다메섹이 결국은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도 이미 침공을 당했고 그 후에 여러 나라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가사, 블레셋 사람들이죠.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이게 이제 노예 장사를 한 거예요. 주로 가사는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가 유다의 부녀자들, 이 연약한 자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어디다가 넘긴 거예요? 저 반대편에 있는 에돔의 노예로 판 겁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받고.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범입니다. 근데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전쟁을 해서 사로잡은 자를 노예로 삼았고 노예로 삼은 자는 얼마든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팔 수가 있었고 이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래 너희들도 그랬고 다른 애들도 그랬으니까 다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율법, 모세 오경에 의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그 기준이 뭐냐? 모세 오경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기준이 있고 삶의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어긴 그 이방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믿지 않을 때 저들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로 다시 이제 가사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죠.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또 오늘날의 그 시리아하고 그 지역이죠. 시리아 남쪽.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느니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에돔에, 그러니까 에돔 지역이 아마 인구가 부족했는지 사람을 많이 이렇게 노예들을 아니면 자기네들이 또 그 잡은 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노예들을 많이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들을 사온 에돔은 어떤 죄가 있는가? 다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죠.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 자, 여러분, 이거는 무슨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에서가 야곱에게 행했던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에돔 사람들의 민족 정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은 항상, 그러니까 이 형제를 쫓아갔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유다를 늘 괴롭혀 온 겁니다. 남쪽 유다를 침공하고 계속해서 약탈을 하고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암몬, 다시 저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주 잔인한 일이죠. 어떻게 임산부를 칼로 찔러 죽일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 한인 시애틀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30대, 남편이 30대였는데 그 부인이 임산부예요. 임신 8개월인가 9개월. 그런데 총을 쏴가지고 결국은 엄마랑 아이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정말 천인공노할 아주 잔인한 살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정말 어떻게 온전치 못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잔인하게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바람과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게 다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잔인했던 왕들이 다 아수르에 잡혀가게 돼요.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엇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 아주 모욕 중에 모욕이죠. 그것도 에돔의 왕.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잔인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주변의 열국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유다로 넘어옵니다. 유다로 넘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자, 유다는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자, 첫 번째 죄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이벤 여인을 가르거나 노예를 팔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인 겁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에게는 윤리적인 잣대를 대시는 거예요. 너희가 적어도 나를 모르면 내가 볼 때 너희가 가장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너희는 악하다. 유대 민족은 뭐예요? 너는 나를 아는 민족인데 어찌하여 나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지금 이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서는 안 돼요. 그들보다 훨씬 우리는 더 온전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받은 구원받은 자의 어찌 보면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서 완벽한 윤리적인 행동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아래 너희의 삶이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 아모스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포도주를 나시린에게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은 죄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게 이제 뇌물과 부당한 거래, 또 가난한 자를 신앙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재판 같은 때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이제 속이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또 먼지 속에서 발로 머리를 밟고, 이거 얼마나 참 악합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닌다. 한 여인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간음을 행하는, 아주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어떻게 너희는 이방인들도 안 하는 이런 나쁜 짓을 하느냐,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또 전당 잡은 옷은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제단 옆에, 그것도 제단 옆에서 거기서 누워 있어요. 이 말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어겼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째고 이들은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참 비유도 참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실제적이죠. 곡식을 가득 실으니까 수레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게 바퀴가 흙을 밟으면 흙이 다 으깨지겠죠.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런 아주 강한 압박, 강한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빨리 걸음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이게 언제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722년. 모든 이스라엘의 용사들, 힘 있는 자들도 다 잡혀가고 죽고 멸망당하는 그런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이 심판에 대한 일반론에서 들어가서 이걸 법적인 법원으로 그들의 문제를 끌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 백성이었잖아요. 그들이 그 언약에서 끊어질 때는 그들이 언약을 파괴했다는 어떤 근거, 증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을 깬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다는 것이 정당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그 의미를 모르지만, 구약의 신명기라든지 특별히 이 선지서의 많은 부분은요, 이 법적인 용어로 돼 있고, 그것이 이 법정에서 벌어지는 고소 사건으로 다루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선지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그 죄를 분명히 드러내게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용어로 다 그것을 진술을 해요. 그래서 언약 관계가 파괴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이 모든 관계가 다 법적인 절차를 하나님도 다 거치게 해서 어떠한 인간으로부터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를 하는데,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요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무질서하게 막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막 광란의 밤을 보내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슨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그냥 밤새 술 먹고 빵빵거리고 사람들이 막 춤추고 막 그런 아주 막 난리 버거진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온갖 타락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궁궐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라가 어떻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편결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갚겠다는 건데, 그들이 진 빚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갚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한 그들이 응당 대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언약을 파괴한 그 책임을 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건을 산다 그래 놓고 물건을 다 보내왔는데 갑자기 다시 취소를 해요. 그럼 뭘 물죠? 위약금을 묻니다. 위약금. 그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죠.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겠고, 또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이게 이제 주로 아마 왕족이나 귀족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건져냄을 입는 날 겨우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지 않고 어떻게 돼요? 저기 저 다른 나라로 이제 추방이 돼서,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정책은 이민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추방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에 가서 살게 만들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또 궁들을 쳐서 상하궁들을 파괴하겠다. 이게 실제로 720년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완전히 다 성취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모스가 언제 활동했어요? 760년대 50년대부터 그때 760, 50, 불과 한 30년 후에, 30년 후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시 또 증거를 또 4장에 보면 이렇게 제시해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건 뭐냐면 당시에 여인들을 말합니다. 이 풍요를 누렸던 모든 여인들,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들이 이 탐욕과 탐심과 타락했는지, 그 궁궐에서부터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들로부터 빼앗아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편결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실제로 아수르가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코나 귀나 입 같은 데다 갈고리로 꿰서 그거를 낚싯고리처럼 꿰가지고 그렇게 엮어서 한 무리를 줄로 한 10명씩 20명씩 묶어가지고 뭉탱이로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부조 그림들이 발견이 됩니다.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던져진다는 것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권면했지만 그들이 들었어요?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니 듣습니까? 안 들어요. 회개를 안 해요. 참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3일마다 11조를 드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수입이 많을까? 이 사람들이 계속 가난한 자들로부터 착취하잖아. 여기서 받아오고 저기서 받아오고 그 밑에 있는 종들은 매일 가가지고 가난한 자들 거 뺏어오고 뇌물 받고 이게 일이니까 3일마다 11조를 할 만큼 수입이 많은 거예요. 또 그만큼 수입이 많을 뿐더러 얼마나 이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까? 그것도 다 11조를 떼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누룩을 원래 넣어야 됩니까? 넣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낙헌제를 소리내며 선포하려무나. 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계속해라. 그래도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려움도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바알을 찾고 더 그들은 악을 행해서 더 착취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서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서 내리지 않게 하였으나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전국토에 그 기근을 준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만 기근을 줘서 그들이라도 회개하게 했는데 그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서 물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아주 생존할 정도로 작은 물을 마셨다는 거죠.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과 메뚜기를 보내서 이런 그 고대에 있었던 자연 재앙이 사실은 그냥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도 이런 자연재해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안 돌아왔죠. 심지어 또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아모스서를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가 봤을 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여전히 세상에 젖어 있고 그런지, 그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이 음란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이 불타는 나무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처럼 될 것이다. 이 아모스, 그가 본 아모스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이 고린도 교회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수도 없이 그들이 돌이키도록 권면을 했지만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냐? 이제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를 가지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모스의 말씀을 그가 적용을 해서 선포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일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또 썼죠. 저는 이 아모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쩜 오늘날의 이 한국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가. 오늘날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관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와야 되고 재난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상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엉망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아무렇게나 섞어서 누룩을 넣은 채로 막 수은제를 내고 또 나시린에게 막 포도주를 먹이고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열심히 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종교생활해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은 그 열심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돈을 어디서 얻어와요? 착취하고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형식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그러한 위기 앞에 있고 얼마든지 우리도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함이 없으면, 신앙의 출발점이자 목표와 중심이 내가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고 하나님도 수단이 되고, 그럼 그건 뭐냐면 우상 숭배가 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모스서에서 뭘 지적하시냐면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거짓 신앙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많은 부분 그들의 삶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삶의 문제가 뭐예요? 가난한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서 밟고, 그런 죄. 또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고 깔고 자고, 그것도 제단 앞에서, 그런 죄.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 삶이 뭐예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됩니다. 그럼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행동을 봐라.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내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지 거짓되인지를 알려면 내 행동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적어도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해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내 생활을 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은 거의 없다? 이건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주 지극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뭔가 변화가 되고, 이 과정, 그 내면적인 어떤 변화 과정을 겪어야만 그래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면적인 변화를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열매도 없고 그저 그냥 내가 익숙한 대로 내 눈에는 남한테 피해 안 주니까 됐겠지 하지만 사실은 피해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피해를 교묘하게 주고 있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사람은 2배, 3배를 갚고, 나를 조금이라도 거절하는 것 같으면 나는 더 많이 거절하고. 여러분, 그게 해를 주는 거지 해를 안 주는 겁니까? 근데 나는 왜 해를 안 준다고 생각해요? 정당하니까. 정당방위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라는 것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이에는 이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복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에게도 해를 똑같이 갚으면 안 되고, 악인에게도 우리는 선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당화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그런 해를 당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갚지 않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어떤 고민하고 변화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신앙이 거짓 신앙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끊임없는 내적인 성찰과 자기 변화를, 날마다 내가 죽노라.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문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아모스 시대처럼 한국교회가 되지 않고, 그런 거짓과 위선과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에서 벗어나 진실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인간이 악하고 너무나 교만해서 당신을 진정으로 경외하기보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악이 있습니다.
이 악은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을 괴롭히는 악이온데 성령이여 우리 안에 계시는 주 주님께서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 악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이 시대의 거짓과 위선과 그 모든 악을 분별하며 그 악에서 벗어나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그래서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